자,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장입니다. 2장 2절부터 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자, 오후에 참된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능력, 예측하는 힘이죠. 예상하는 힘입니다. 단번에 갖춰질 수 없죠. 그래서 많은 원리와 원칙들을 알아야 되고 많은 자료들을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반년 이후의 경제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축적된 그 데이터들을 다 동원해서 프로그램을 돌리죠. 가장 근접한 그런 그 예측안을 결정을 하고 그대로 또 계획을 세웁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학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배우는 목적은 바로 내일에 있죠. 잘못된 부분들을 반복하지 않을 목적으로 역사를 그렇게 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로는 futurology라고 그렇게 합니다. 196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산업화를 넘어서 이제 정보화 시대로 들어오면서 더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직간접적으로 다 들어봤겠죠. 미래의 충격이라든지 제3의 물결 그런 책을 써서 그 시대를 해석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또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글을 썼습니다. 수많은 연구소가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 결과 많은 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측들은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잘못된 예측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만 지나면은요, 또 이틀이나 아니면은 길게 잡아서 일주일간만 지나면은요, 과거의 신문을 보면 특히 경제에 관련된 부분, 정치에 관련된 부분, 그 부분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예상을 하였는가, 그것을 알 수 있기도 하죠. 2005년에 발간된 그 제국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특집호에서 세계 대전 20주년을 기념한 특집에서 미국의 하버드대 그 닐 퍼거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중심이 돼서 세계 최고 그 필진들이 이 책을 썼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예측이 빗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 아시아 외환위기, 중국의 급부상 이런 큰 변화, 이것은 건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그 변화가 있었는데 1989년부터 거의 매년 쿠바의 카스트로가 그 권좌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여전히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이제 건재했던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Foreign Policy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 빗나간 예언을 5가지를 꼽았습니다. 50년 동안 예언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5가지가 빗나갔다. 이 포린 팔리시는 미국 카네기 평화재단이 발행하는 최고 권위의 외교 전문 그 잡지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발표한 5가지 중에 하나는 지구 냉각화입니다. 지구는 점점 냉각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이 불과 30년 전만 해도 빙하기의 도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 1975년도에는 커버 스토리로 그 차가워지는 지구, The Cooling World 그 특집을 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40년부터 70년대까지 지구의 기온이 계속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기상학자들이 예측하기를 농업 생산량이 줄고 세계적인 기근이 찾아올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30년이 지났죠.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수면 상승으로 고민하고 있죠. 지구 온난화로 바뀌어져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빗나간 예언은 원자력 시대가 올 것이다. 1950년대 핵 과학자들이 예언하기를 화석 연료는 이제 사라지고 얼마 쓰지 못할 것이니까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서 값싼 전기를 마음껏 쓸 원자력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1979년에 미국의 드리마일 아일랜드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있었고 1986년에 러시아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죠. 그 이후에 핵 폐기물 처리 문제, 또 높은 건설 비용,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중단시켜버렸잖아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원자력 시대가 올 것,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예측이 그렇게 잘 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구 폭발입니다.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멜서스, 대표적인 사람이죠. 인구 증가,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결국은 자원이 고갈될 것이고 지구는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독일의 노벨상 수상자예요. 파울 엘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노벨 수상을 받았으니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68년도에 인구 폭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70년대, 80년대 수천만 명이 기아로 사망하는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빗나갔어요.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그 베이비 붐이 일어났죠. 저도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인구 폭발로 인해서 지구 대재앙이 심각하게 경고되었다.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경고가 그래서 문구가 둘만 나. 요즘은 아주 출산율이 떨어져야 OECD 제일 꼴찌라고 그러죠. 빗나갔습니다. 네 번째 빗나간 예언, 팍스 자포니카, 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급부상할 것이다. 그래서 태평양 시대 등으로 불리며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80년대에 뉴욕 타임스를 비롯해서 한국, 미국 언론에 일본의 경제적인 침공, 이 기사들로 가득 찼었죠. 세계적인 역사학자 폴 케네디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87년에 강대국의 흥망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미국이 쇠퇴할 것이다. 일본의 성장은 아주 급부상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절정을 이루었던 것이 1989년에 일본이 뉴욕의 록펠러 센터를 사들이면서 일본 추월론, 일본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그것은 아주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했죠. 잃어버린 10년 회복하느라고 애쓰는데 지금 회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9.11 테러. 이것은 제2, 제3의 9.11 테러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빗나갔습니다.
그 외에 예상을 했는데 맞는 것들도 있었죠. 그러나 이런 가장 굵직굵직한 그 사실들을 예상을 했는데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본문에서는 이제 미래를 예측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데 두리뭉술하게 그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기를 하자고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리는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가 참된 신인지 거짓 신인지 가려내보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신도 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권위로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한번 내보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5년 후, 10년 후 경제에 있어서, 정치에 있어서, 군사력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다 예측해보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믿음의 그 대상은 경전들이 있죠. 경전을 통해서 믿는 종교를 고등종교라고 합니다. 경전 없이 마구잡이로 믿는 것을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죠. 고등종교 많이 있잖아요. 불교 같으면 불교 경전도 있고,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있고, 거기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전들에는 예언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가르침만 있어요. 가르침만.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결론은 뭐예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냥 자기 생각만 기술한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예측 두 가지로 말씀하는 건데, 본문에서 첫 번째는 마지막 날들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좋게 안 끝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이 반드시 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2절 보십시오.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절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예언이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하셨어요.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인가? 지켜보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99%는 맞는데, 아니 99.99%는 성취가 되는데 0.001%가 성취가 안 됐다. 그러면 무효예요. 그것은 곱하기 제로입니다.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놓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제일 먼저 마지막 날들, 인간이 주도하는 모든 역사는 반드시 끝이 난다는 말이죠. 인간 역사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제 이사야 2장의 본문 말씀은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통치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름으로 한번 오셨죠? 초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은 2000년 뒤로 연기가 되었죠. 거부했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의 예언이 그러면 미성취 상태로 끝나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기록되었다고 하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을 뛰어넘을 뿐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죠.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열성,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열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이죠. 이날은 오순절과 더불어서 시작될 뻔했어요. 성취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이 스테판을 죽였죠. 그것을 시점으로 인해서 첫 번째 거부했습니다. 침례인 요한을 죽였어요. 두 번째 거부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거부했어요. 세 번째 거부했죠. 거국적으로 전한 스테판의 메시지까지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시점 이후로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표적과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그 시점부터 복음이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쓰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다니엘의 70째 주까지 떼어놓아졌죠. 이 기간은. 그러나 다니엘의 70째 주, 이제 교회가 휴거되어지면 다니엘의 70째 주는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날들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 위에 세워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산,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작은 산들, 이방 민족들의 산이죠. 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중심이 돼서, 시온산이 중심이 돼서 천년왕국에서 가장 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홀로 통치하실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예배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방 그 민족이었던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 통치 때에 솔로몬에게 아련을 했죠. 그러니까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통치할 때 모든 민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20절에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과 많은 성읍들의 거민들이 오게 되리라. 한 성읍의 거민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속히 주 앞에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으러 가자. 나도 또한 가겠노라 하리니 정녕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만군의 주를 찾으러 와서 주 앞에 기도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들에는 열 사람이 민족들의 모든 언어에서 나와 붙잡으리니 즉 유대인의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탑 네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복 주실 계획을 세우셨죠. 그런데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예? 참된 하나님을 배웁니다. 이때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성경만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양태가 가짜 성경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참된 평화가 유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인데 그것을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한 학문의 부류로 희석시켜버린 거예요.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종말론에 대해서 전천년주의가 있고 후천년주의가 있고 무천년주의가 있는데 입맛대로 고르라고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이때가 되어지면 참된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배우지 못하는 것은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을 마음으로 결합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변화도 줄 수 없고 어떤 열매도 없어요. 근데 그 마음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참된 하나님이 그 권좌를 보좌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는 십자가가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보좌가 있습니다. 내가 보좌에 앉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시면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은 탐심이죠. 돈 사랑입니다. 돈 사랑.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갈 우상이 없어요. 돈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다 제거가 될 것입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갈 것이지요. 그래서 참된 진리는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마음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스가랴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그 마지막 날들이 오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시온으로 몰려갑니다. 왜 시온으로 가는 것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왜 교회 가는 것인가요? 하나예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올바로 생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내가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올바른 기능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기준에도 그러한 기준으로 교회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껴갔다고 한다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오늘날의 이 기독교 세계, 기독교 세계는 말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필요한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필요한 말은 걸리거든요. 마음에 부담스럽다고요. 그 필요한 말을 듣고 실행하려면 손해를 봐야 될 것 같다고요.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자를 자신이 결정해서 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선생들만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죠. 하나님만이 진리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이때 마지막 날 되면 그 생명이 이제 구체화되죠. 영적 생명이 이제 실체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습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어요. 둘째 사망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속받았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둘째 사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는 교회가 있다.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는 신앙이다. 모조리 죽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복음 안 전하는 교회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복음을 전하지를 않는다. 그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들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온으로 가는 것이죠. 믿음과 실행이 일치되어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상태죠.
믿음과 실행이 일치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믿음에 있어서도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실행에 있어서도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때가 되면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죠.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진리를 실행합니다. 참된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의욕을 형성케 해주십니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 일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된 진리는 참된 순종을 낳고 참된 순종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미래 예측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4절 보십시오.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일어나요.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신 후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의예요. 의. 그 다음 화평과 기쁨이 연이어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잡혀지지 않았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화평과 기쁨은 전무해요. 그런 것은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해서 자백함으로 인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바로잡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은 참다운 성경 공부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상담도 아니에요. 의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단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이거 듣기 부담스러워하니까 암이라고 하는 말을 숨겨야 되겠다. 그냥 시간만 지나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의사 그만둬야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이 상태에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곳으로 못 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 대비하게 해줘야 되죠. 지금 이 상태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눈을 감으면 지옥에서 깨어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라. 그건 믿는 자의 양심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잡다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냥 슬며시 덮어간다. 덮어가. 그런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점검해야 되는 것이 거짓 평화에 대한 정확한 심판이에요. 성경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보지 않겠지만은 평화로다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안심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북쪽도 망해버리고 남쪽도 망해버리고 70년간 포로 생활로 다 잡혀가 버리게 됐죠. 그러니까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 평화롭다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휴거 재림, 휴거 바로 직전까지 거짓 안전, 거짓 화평으로 그 사람들을 잠재워버리는 것입니다.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역할인데 그 직무 유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거짓 평화, 대표적인 것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라틴어인데 평화인데
가운데 완전한 평화라고는 의미입니다. 로마 역사에서 200년간의 아주 부러워할 만한 평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BC 27년부터 시작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시작돼서 BC AD 180년까지 통치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까지 어느 부분에 있어서의 그 평화를 누렸느냐 그러면 총체적인 면에서의 평화예요. 제일 첫 번째는 경제적인 평화입니다. 200년 동안 호황기를 누려요. 경제가 아주 안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죠. 호경기가 계속되면 직업이 많이 나오겠죠. 그만큼 돈을 많이 벌겠죠. 생활이 안정되겠죠. 누가 도둑질하겠어요? 누가 사기치고 누가 살인하겠어요? 돈 때문에. 자연히 다른 부분들도 안정되겠죠. 또 하나는 이 통치에 관련된 법이 확립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법, 그 이후에 형성되지는 모든 법의 근간이 된다고 하는데 후에 나폴레옹 법전,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미국 헌법까지 수정 자본주의 사회에 미치는 그 헌법까지 이 로마 법은 아주 지대한 영향을 그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로마는 제국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 정권, 독재 군주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탄탄하게 마련해 놓았던 것입니다. 권력에 있어서도 아주 철저하게 잘 나누었었고 개인이 통제하지 못하도록, 전담하지 못하도록 잘 방어했던 것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교묘한 통치 방법으로 200년 이후에 400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고 이 법은 고대나 중세나 현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통치 기관을 담당하는 법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팍스 로마나 시대 때에 인종차별이 없었다는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그 시대에 인종차별은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화와 이렇게 인종들을 아주 잘 융합을 해서 200년 동안 평화를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 안보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로마 군단을 말하지 않고서는 이 군사학에 대해서 군대의 역사에 대해서 논할 수 없는 것인데 실제 로마인의 군사 수는 6만에 제한됐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들은 그냥 보조 차출해가지고 형성된 20만 명 그 이상의 그런 군인이었는데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전 세계를 다 통치했었죠. 팍스 로마나 그렇게 말할 때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 전체적인 부분이 다 만족이 될 때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두 개가 빠졌다. 그럼 팍스 로마나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지금 마지막 날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거짓 평화는요, 유엔이 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 이제 판명될 것이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유엔이 지금 세워져서도 전쟁이 그칠 날이 없죠. 지금 오늘 이 시간만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과 그 시리아 그러니까 미사일 전쟁으로 막 67년 전쟁 이후에 가장 커다란 규모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단 하나의 전쟁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유엔은 무력하다고요. 어디에 강력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그때 힘쓸 뿐이에요.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달려갈 때 그때의 그 유엔이 힘을 쓸 뿐입니다. 유엔 빌딩에 새겨져 있는 그 문구 4절에서 전반부는 다 제거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무엇이 제거됐어요? 민족들의 심판, 그 이후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인데 민족들의 심판은 건너뛰어버리고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군대는 다 해산돼요. 전쟁을 가르치는 전문 학교들 있죠. 군사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웨스트 포인트
다 없어져 버린다. 군사 무기는 다 농기구로 다 바뀌어질 것입니다. 진작에 이 진정한 평화가 왔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 평화의 왕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었죠. 가장 혹독하게 당한 민족이 유대인 자신들이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는 자신 스스로에게 전한 저주가 문자적으로 실현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날이 오기까지 이방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은혜의 복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돼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의 지원을 하는 개인과 국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십니다. 보호하세요. 이스라엘의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돼요. 가장 영적으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마귀 들린 사생아라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식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뵀잖아요. 마리아가. 돌로 쳐 죽여야 된 여인이라고 말한다. 그 가운데서 태어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생아예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이 기간 동안에, 이 날이 오는 동안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박해가 온다 하더라도,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이 마음 안에서 형성된 화평, 그것은 지각을 초월하는 평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경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화라고 한다면, 이 날이 오면 참된 미래 예측이 그대로 실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참된 평화, 화평의 왕께서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평화이겠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자료를 놓고 연구하고 궁리하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가 맞죠? 그러나 굵직굵직한 것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측 자체가 불가능해요. 역사의 주관자는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은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특히 예언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기록된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 발견될 때만이 예측할 수 있죠. 예언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 예언의 영이 있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세상은 전문 기관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단판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실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